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9가지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왜냐?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이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집트에서 건져낸 게 나 하나님인데 너희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집트를 기웃거리면서 이집트를 어찌 한번 기대 보려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요하난과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가서 숨기를 결정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이집트로 갔지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살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내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복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풍요롭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팽개치고 이집트로 달려갑니다. 이게 참 사람의 소견이라는 것이 밤새 생각해낸 깨가 죽을 깨라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다 거역하고 나는
안전하고 배부른 이집트로 갈 거예요. 이집트가 안전하고 배부를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미 이집트가 한번 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크게 일어났지만, 그래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를 치고 북이스라엘까지 쳐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지금 이제 칠판에서는 좀 더 저쪽 칠판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남유다의 왕이 그때 히스기야였는데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 모독한 편지 좀 보세요 하고 성전에 편지 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내일 아침 눈 떠보면 쟤들 다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강하던 나라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 많은 군대가 다 죽고 왕은 허위허위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고, 그래서 아수르가 아주 국력이 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쳐 올라와 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야김 넷째 해, 우리 앞에 장에서도 여호야김 넷째 해가 BC 605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던 때입니다. 원래는 1차 침공이 있기 전에 바벨론이 이제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압과 암몬 이 동쪽은 다 사막이라서 많은 군대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를 따라 쭉 올라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 땅 그 동네 위쪽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했다 그랬죠.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참 북쪽에 옛 하란 땅 그 위쪽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대로 밑으로 쳐내려오면 남유다 예루살렘 삼키고 그대로 이집트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이집트 바로 느고가 다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걸 막아 나서려고 올라가는데, 근데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이집트 군대, 너희들은 병장기 다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한번 싸워봐라. 근데 용사라도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기 바쁠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패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는도다. 이 엄청난 패배가, 그래서 이집트가 예전같이 강대국이 아닐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충족토가 쌓이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나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여기 보면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이방인들까지 다 땡겨가지고 자기 군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까지 용병까지 써가면서 군대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옛날 출애굽할 때처럼 지금 또한 찍소리 못하고 다 그야말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처럼 힘없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BC 605년,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그대로 쳐내려와가지고 이 남유다 땅까지 와서 1차 침공을 해서 유다에 있는 그 왕족과 이 비싼 보물들을 확 다 쓸어가 버리죠. 그 정도까지 했으면 예루살렘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러이런 얘기를 했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걸 좀 깨달아 알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2차 침공 또 오고, 2차 침공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3차 침공에서 싹 밀어버리고 다 불타기까지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불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도 안 계신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현대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사람 많이 모이는 거는 무슨 요즘 운동 경기장,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몇만 명이 와가지고 다 함께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비길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순서가 있어도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자기네들이 불순종한 그 성전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붙들고 여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할 거다. 보호는 무슨,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뭔 건물이 뭔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데 대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한 예루살렘 백성들은 망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의지하던 애국, 하나님께서 너 애굽 의지하면 그 애굽은 상한 갈대 같아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팡이로 짚은들 그 갈대가 너희 손을 뚫고 옆구리를 뚫고 고통이 될 것이다 했는데도 거기로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집트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역사적인 강국으로 오래 지내왔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내가 나가면 다 이겨버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역사의 흐름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역사의 흐름대로 그날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흐름은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집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집트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면 바벨론 군대가 한 명이 와도 이집트가 탱크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날도 그렇고 세상의 끝날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흘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착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진다고 엉뚱한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조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